요한3서 1장 1절에서 4절. 요한3서 1장 1절에서 4절.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아멘. 제목 한번 보시죠. 범사가 잘 됩니다. 옆에 분들에게 범사가 잘 됩니다. 네, 잘 되실 거예요. 잘 되실 거예요. 아멘. 자, 본 서신은 사도 요한이 세 번째 보낸 서신이어서 요한 3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오에게 그냥 개인적인 편지를 보낸 서신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 본인을 사도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장로인 나는 그렇게 호칭을 썼지요. 당시 장로는 목회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냥 오늘날의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그냥 그 지역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그러면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여기에서 장로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이 소신자인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인데 사도 요한이 전도를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축복을 해줬어요. 무슨 축복을 해주었느냐? 첫째,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위해서 축복했다. 가이오를 위해서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거든요. 바로 이 간구한다 유코마에 이게 축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한다 그런 뜻도 있는데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 그를 사랑하는 가이오, 또 사랑하는 자, 또 사랑하는 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3번씩이나 연커프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그만큼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아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가이오에게 이 애틋한 정을 가지고 있었다,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가이오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여러분,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참 잘해.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에도 결석하지 않고 꼭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고 교회 못 나오면 꼭 목사에게 문자를 준다든지 전화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서 오늘 또 문자가 딱 왔어요. 우리 김영길 집사님한테 사유, 나한테 공문 보낸 것도 아닌데 사유, 부득이 결석합니다. 사유 해가지고 딱 해서 자,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누구다, 가이오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이오에게 삼중적인 축복을 해줘요. 3번의 이러한 축복을 해주시게 되는데 오늘 요 2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당시에 복음의 진리가 어수선한 그때 당시에 가이오가 많은 이단들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때 수월할 때가 아니야. 굉장히 신앙생활이 어려운 그 시절에 자기의 복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진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이오는 자기의 신앙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복음 안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려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이오는 자기의 신앙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극진하게 사랑했다는 거죠. 지극히 오늘날로 얘기하면 격하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참 잘했던 자매예요. 신앙이 굉장히 깊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불교 집안으로 시집을 가버리고 말았어요. 불교 집안으로 시집을 가버렸네.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어느 정도의 그 집은 이 불교의 신앙이 깊냐면 여신도의 회장까지 했다. 그러면서 늘 절에 찾아다니는 거예요. 보살님이에요, 보살님.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너는 너의 신앙은 지켜라. 우리 집으로 시집은 왔지만은 요즘 시대에 신앙 갖고 따지겠냐? 너 신앙은 너가 지켜라.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자기의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기는 지킵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시어머니가 세상 떠날 때가 돼서 병들어서 누웠어요. 시어머니가 모든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남깁니다. 자녀들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나올까? 어떤 얘기를 해줄까? 그런데 첫 마디 딱, 내가 죽거든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루어라. 내가 죽거든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루어라.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셋째, 넷째, 너희들 지금 당장 이번 주일부터서 교회에 나가거라. 다 뒤집어져 버렸죠. 불교의 신앙이 깊은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할 줄은 참 누구 하나 생각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며느라, 네 어머님, 내가 너를 쭉 보았는데 저 아이가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교회를 섬기면서 시댁을 섬기는 너의 모습 속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당장부터서 교회들 나가거라.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나도 교회를 나갈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붙잡고 통곡을 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계셨군요. 제가 더 잘해드리지 못함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 며느리는 불신 가정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앙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불신 가정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은 온갖 거짓 이단들이 핍박하는 중에도 복음의 진리를 지켰어요. 신앙을 지켰어요. 그 복음 안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룟을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은 가룟에게 축복을 했는데 세 가지의 축복, 어떤 축복을 했을까? 첫째는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시작.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했다. 뭐니 해도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사랑받으면서 살면 모든 일들이 잘 됩니다. 영혼이 첫째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가정 행복하고요. 선생님 사랑받으면 그 아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 사랑받으면 승진하고요. 그 다음에 승진 빨라지요. 당연한 거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혼이 잘 되는 그런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영혼이 잘 된다. 잘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 좋은 길로 이끌다. 일이 잘 되고 성공한다, 형통한다, 그런 뜻이에요. 잘 된다 말 그 자체예요, 여러분. 모든 일들이 잘 되어서 형통해진다, 그런 얘기가 돼요.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러면 육신적인 것은 자동으로 잘 풀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승진하려고 바쁘게 하지 말고요,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요. 사랑을 받으면 돼.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있었는데 농사가 참 잘 됐습니다. 농사가 잘 된 게 옛날에는 농사죠. 지금은 사업에서 큰 돈이라고 얘기하는데 농사가 잘 됐어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큰 돈 벌어서 은행에다가 수십억, 수백억을 적립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농사가 참 잘 되어서 창고를 더 크게 지어라. 자기 하인들, 종들한테 시키면서 창고를 더 크게 지어라. 그러면서 그 창고 안에다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그 농사를 갖다 거기다가 많이 넣어라. 그러면서 이 창고가 가득 차게 되니까 이 부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하는 말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 자신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쌓았으니까 이제 여러 해 쓸 물건, 쓸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큰 돈 모아놨으니까 편히 먹고 마시고 놀자, 그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날 그 부자를 부르셔요. 2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네 영혼을 오늘 건져가겠다는 거예요. 네 영혼을 건져가면 네가 지금까지 고생해서 네가 지금까지 벌어서 이 많은 것 쌓여놨지만은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뭐가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는 영혼이 잘 되면, 그럼 영혼이 잘 되면 뭐가 되냐?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리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일들이 잘 풀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영혼이
축복을 받지 못하면, 영혼이 꼬이게 되면 이 세상 일들이 꼬이게 돼 있어. 그냥 하는 일들마다 크레임 걸려. 하는 일들마다 사기당해. 무슨 일이 있으면 부딪혀요. 오늘 지들이 말했는데 캔슬돼.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안 돼요. 무슨 문제에 근본적인 문제를 풀으라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영혼이 잘 돼야 된다. 뭐가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러면 뭐가 잘 된다? 범사가 잘 된다. 아멘. 그러면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모든 문제죠. 모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가정도 평안하고 행복이 있어요. 영혼이 잘 되면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요, 칭찬을 받아요. 영혼이 잘 되면 직장에서 승진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돼요. 그래서 물질도 많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범사가 잘 된다.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이 살던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중동 지역은 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사를 갔습니다. 블레셋 땅, 요즘 말하는 팔레스틴, 블레셋 팔레스틴, 그랄 지역으로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이 이삭 농사꾼 농부가 아니에요.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 지으면 처음에는 잘 짓겠어요? 못 짓겠어요? 못 지어야 맞잖아요. 어디 우리 이수영 집사님한테 물어볼까? 우리 농부 처녀, 농부 아가씨. 첫 해에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없죠. 그런데 세상에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100배나 거뒀어. 아멘.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해 주시니까 그렇게 잘 되더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뜻하지 않게 자기의 생각보다 훨씬 많이, 그런 엄청난 축복, 그것도 100배의 축복.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을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삭은 목 축업하는 사람이라니까. 양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을 이렇게 늘 돌보는 사람인데 농업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적과 같은 축복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좀 무슨 얘기,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이 사람이 그게 관계도 없는 어떤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첫 해에 100배의 축복. 여러분, 겨우겨우해서 그냥 겨우겨우해서 그냥 유지만 해도, 그 사업이 유지만 해도 감지덕지할 판인데 첫 해니까. 그런데 100배를 거뒀다니까. 1억을 버는 사람이 100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기적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인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물을 팠어요. 이 팔레스틴 지역에, 중동 쪽에 물 귀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우물을 판다는 것이 쉽겠다 어렵겠다? 어려워요. 오늘날 같으면 기계가 있으니까 그냥 갖다가 파면 되지만은 옛날 이 시절에는 무슨 연장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돌 갖다 파는 거예요. 돌 갖다가. 그런 시절인데, 그렇게 했던 그런 시절인데, 세상에 이 이삭이 가서 이 우물을 파면은 거기서 물이 솟구치고요. 솟구친다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줘버려 그냥. 불평하지 않아요. 그냥 씨씨씨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다른 데로 가자 그래가지고 자기 식솔들 거느려서 다른 데 가서 또 파. 그런데 거기서 물이 또 나와. 이게 여러분 형통이라고. 이게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22절 끝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뭐한다고? 번성하리로다. 그런 축복을 주시더라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만사가 형통하니까, 이런 만사의 형통, 영혼이 잘 되니까 만사가 형통하는, 하는 일들마다 잘 풀리는 그런 축복을 주시더라, 그런 말씀. 이삭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하는 일들마다 잘 풀렸다는 거예요. 농사 지었는데요 100배 축복을 얻었지요. 우물을 팠는데요 가는 곳마다 막 물이 솟구쳤지요.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빼앗았으면 줘버리고 다른 데 가니까 다른 데 가서 파고 또 다른 데 가서 팠는데 나중에는 건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이렇게 마지막에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범사가 형통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축복을 했을까? 강건하기를 축복을 했어요. 뭘 했다고요? 강건하다, 건강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강건하다는 말씀은 질병이 없는 것을 말해요. 아무리 승진이 잘 되어서 높은 자리에 찾았다 할지라도, 수백억 수천억이 있다 할지라도 맨날 아파서 오늘 죽으냐 내일 죽냐 링거 꽂고 앉아있으면, 그 병실에서 들어놓여 있으면 그게 무슨 축복이겠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는 일들도 잘 돼. 그 다음에 건강의 축복을 주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축복했는데,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아프면은 세상 만사가 귀찮죠. 가정도 힘들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건강하시고요, 집안 식구들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첫째, 무엇이 잘 되기를?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했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했다. 그리고 강건하기를 축복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축복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아야 돼요. 시작.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한다.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자, 4절 말씀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런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예배 출석 잘하는 거죠. 그렇겠죠? 전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 봉사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어쩐다 해가지고 교회는 2달에 한 번씩 나와.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코로나 없을 때는 무슨 축제한다고 맨날 거기 가서 놀고 있어. 무슨 행사한다고 맨날 거기 가서 앉아있고. 교회는 안 나와. 이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고, 그게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산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예배 출석 제일 중요한 거죠. 예배 출석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사시길 바라요.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자녀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큰 기쁨이 뭘까요?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서 승진하고 연봉 많이 받는 것, 물론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을 기뻐하실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더 기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늘 점검을 해 봐야 돼요. 오늘 주일날이면 교회를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해보고, 돈 벌었다고 하면 칭찬하고, 이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칭찬 먼저 해주라니까.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일터마다 사도 요한의 축복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위해서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 교우들, 또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